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의 가족은 지금 아버지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울고 있어요. 자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야단을 쳐요. 너희가 왜 동생을 지키지 못했느냐? 너희가 요셉이 돌보지 못해서, 또 내가 괜히 요셉에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면서 형들을 안부를 물어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때 도시락을 안 보냈으면 내가 이 요셉이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자책하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도 20냥을 받아가지고 두 냥씩 나눠 가지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됩니다. 공공의 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싸우죠. 형제들끼리 싸워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은 유다는 오늘 1절에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나 내려가서 어디로 갔대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히라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나중에 히라가 유다가 창녀하고 자고 그 창녀에게 그 물품을 보낼 때 뒷처리를 해주는 사람이 히라예요.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부끄러운 뒷처리를 해주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건전한 관계가 아니었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집을 떠나고 싶어요? 우리 중학생들 가출하고 싶은 생각 든 적 있어요? 지극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제가 그 HADD 그 주의력 결핍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게 이제 전두엽이 덜 발달할 때 또는 어렸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싶고 거짓말을 하고 상습적인 도벽, 훔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갑자기 막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뭘 훔쳐오고 자꾸 집을 나가려 하면 얘가 아직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전두엽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나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요, 그게 잘못인 줄 알고 막 뚜들겨 팼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큰형이 8살 때 7살 동생을 데리고 가게를 간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그 동생이 그 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 떠났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주의력 결핍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똑바로 행동하라. 근데 지금은요, 그럴 때 약을 먹으면요, 싹 고쳐진대요.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어제 막 뭐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나는 똑똑해 하는 줄 알았더니 주의력이 결핍되면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막 도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요, 싹 없어진대. 지금은 거기까지 우리가 과학이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이 전부 다 주의력 결핍 가정이에요. 아버지도 주의력이 산만해지고요. 충격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어른도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유다도 가출을 하고 그냥 여기 살기 싫다. 도망을 친 거죠. 형제들 서로 믿고 우리 아버지 내가 죽어도 저렇게 슬퍼할까? 우리 아버지 야곱
요셉만 이뻐하고 나는 죽었으면 저렇게 안 올 거야. 편애받은 느낌이 너무 괴롭고 형들 동생을 죽이려 하고 팔아먹었는데 요셉 없어졌으니까 이제 나를 팔아먹을지도 몰라. 나를 또 없이 할지도 몰라. 그 형제들이 또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둘람 사람 히라랑 살면서 얼굴 이쁜 여자만 보면 그냥 막 가서 결혼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절 내용이에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딸을 보고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저는요 어렸을 때 유다의 부인 이름이 수아인 줄 알았어요. 이름도 이쁘잖아요. 수아는 유다 부인 이름이 아니에요. 유다 부인의 누구 이름이에요? 아빠예요. 유다 부인의 이름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아의 딸로만 기록해요. 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엘이라는 뜻은 에르,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첫 아들을 낳고 경계해야 돼. 저 사람 경계해야 돼. 다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나밖에 없어. 내가 성공해야 되고 사람들은 다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경계하다라고 줬어요. 4절입니다. 그가 잠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더라. 오난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해야 살아남아. 실력을 가져야지. 힘을 길러야지. 똑똑해야 살아남아. 많이 알고 남을 이겨먹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 졌습니다. 5절이죠. 그가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셀라는 무기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무기야. 여러분 자녀를 낳고 뭐요? 너가 똑똑해갖고 나중에 돈 벌어서 엄마 부양해야 돼. 내 아내도 종종 아들에게 그래요. 너 봤지? 아빠가 하는 거 봤지? 너도 커서 나 이렇게 봉양해야 돼? 자식을 나의 봉양물로, 자식을 나의 무기로, 나의 도구로 삼기가 쉬운 것이 부모예요. 유다는 아버지한테도 질렸어요. 형제들한테도 질렸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질렸어요. 내가 이런 놈이라니. 내가 동생을 팔아먹는 놈이라니. 내가 신앙인인데 이거밖에 난 살 수 없나. 난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하고 떠나서 이제 소망을 어디다 둡니까? 자식에게 두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강해지면 사람들이 무시 못하겠지. 내가 더 무기를 많이 갖게 되고 더 용감해지고 돈을 많이 벌면 내 죄책감이 없어지겠지. 내 잘못한 것이 씻어지겠지. 그래서 강해지고 싶었고요. 그래서 자식을 무기화하였고요. 남을 경계하고 둘러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다입니다. 그의 자녀를 엘이라 경계를 하고 살자. 그의 자식을 오난 성공하고 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래야 무시 안 받아. 내가 아주 그냥 열심히 나밖에 없지. 그렇게 산 겁니다. 자식을 무기 삼아 산 겁니다. 그 이기고 싶었고 자기 죄책감을 감추고 싶었고 자기 부끄러움을 성공으로 자식으로 돈으로 감추고 싶었던 것이 유다예요. 그래서 가족을 떠났죠. 물론 성경에서도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러분 자식은 화살입니다. 화살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살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깎아놔야지. 화살촉을 안 깎아놓고 그 화살을 쏠 수가 있습니까? 잘 준비돼. 물론 유다는 자기 자식이 화살처럼 생각했어요. 실력이 뛰어나고 경계를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식이 공부 잘하면 얼마나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가 수능에서 만점 맞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대학에 떡하니 들어갔어요. 그러면 막 입이 굼실굼실 할 거예요. 그게 유다의 자랑이었어요. 우리 자식 강해요. 우리 자식 똑똑해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해요. 이번에 1등 했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강한 걸 자꾸 자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이 되고 나니까 그런 거 아무 부질없더라고요. 우리 다이가 뭐 1등 했어요. 하나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축구를 잘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 기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화살, 어떤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 가장 좋은 화살인 줄 믿습니다. 장례 치르는데 어느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이랑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중학교 때 적응을 못했대. 그래가지고 대안학교를 갔는데 우리 다이가 죽는 그날 12시 15분, 2시 11분에 사고가 났는데 12시 15분에 그 친구한테, 대안학교 간 친구에게 내가 너 많이 응원한다. 내가 너 격려한다. 넌 성공할 거야. 넌 잘 될 거야.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유, 점심시간에 밥이나 먹지. 친구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다이 죽은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와서 다이가 이런 문자를 우리 딸에게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준비된 화살촉이구나. 나보다 나은 딸이었다. 뭐 공부 잘했고 성공했고 경계를 잘했고 무기가 많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타인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준비된 사람. 그것이 정말 장사의 수중에 가득한 화살, 준비된 화살, 하나님께 준비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요. 그 샌드위치를 우리 벌교고 학생에게 다 하나씩 우리 성도님들 협조해서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 아내가 뭐 묻고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 고맙다, 사랑한다.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생각나세요? 공부 잘해라, 높이 되라, 돈 많이 벌어와라, 힘 길러라. 이게 정말 자랑이 아니라 고마운 것, 사랑한 것만 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준비된 화살 같아요. 유다는 그렇게 키우지는 않았지만 참 화살로 준비된 자녀들, 사랑으로 준비된 자녀 되어야 됩니다. 둘째, 쓸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 인간을 도구화하면 인간은 망가져요. 유다의 자식들이 왜 망가졌어요? 아빠가 자기를 도구로밖에 보지 않아요. 유다가 자기 부인을 이름을 없어요. 그냥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자녀 생산의 도구로 생각한 듯 느껴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내 싸움을 위한 조구로 자식을 쓰게 되면요, 자식의 마음은 상처를 입어서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이기적이라고 야단치는데요, 부모들 조심하십시오. 내가 혹시 자녀를 내 도구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는가를 먼저 보십시오. 내가 정말 순수한 그대로 죄를 기뻐해 줬는가를 봐야지 그걸 먼저 보지 않고 자녀를 혼내요. 그게 유다였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셋째, 화살이라는 건 뭐예요? 자녀 양육은요, 한번 쏘면 고칠 수가 없어요. 화살을 쏘아놓고 가서 방향을 수정해야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쏘아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험한 말, 욕, 함부로 해놓고 나면요, 그게 자녀의 가슴에 팍 박혀요. 어렸을 때 부모한테 받은 상처 없어지던가요? 안 없어지던가요? 안 없어져요. 내 아내도 부모님이 뭐 이렇게 못생겼다고 한 거를 오래 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쏘아진 화살은 바꿀 수가 없다. 자녀들의 양육은 한번 잘못해놓고 나면은, 한번 상처를 주고 나면은 잘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희한한 건요, 더 높은 사람이,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미안하다 하고 용서한다 하면 마음이 치유가 된대요. 그래서요, 자식이 먼저 용서하고 자식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미안하다. 이게 화살 쏘는 방법이에요. 못 고치지만 나중에 고쳐요.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아내가 딸 주위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 공부하라고 너무 했지. 아들한테도 미안하다. 조금 치료됐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또는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꼭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화살이에요. 권위자가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이신데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고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능력이지만 또한 예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 부인 이름은 수아의 딸로 기록했는데 유다 아들의 부인 이름은 다말이에요. 타마르,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세우다, 기둥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유대인 동전에는 종려나무가 이렇게 딱 있어요. 기둥입니다. 세워놓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다말이 무너져가는 정말 이 파괴된 세속주의 세계 속에 기둥을 세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이에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죽였을까? 그러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유다가 악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엘은 망가진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았고요. 자존감 없는 엄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걸 투영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유다는 이후에 보면은 창녀에게 가는 거를 습관적으로 다녔던 것으로 보여져요. 성적으로 유다가 매우 타락했어요. 그래 아들은 얼마나 더 타락했겠습니까? 도구화되고 강함을 강조하는 자식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커요. 1등 했을 때만 내 자식, 또 잘못하면 남의 자식 쫓아낸다 하면 얼마나 망가집니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엘이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악해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쁜 자식만 잃었을 때 안타까울까요? 악한 자식 잃었을 때는 안 아깝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악하고 못된 짓을 했어도요, 잃으면 아픈 겁니다. 유다가 자기 자식 애를 죽었다고 해서 아이고 잘 죽었다 저 악한 놈 그랬을까요? 속으로 통곡하고 울었을 겁니다. 자책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 내가 악한 놈인데 왜 나를 안 죽이시고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당시 문화가 형사치수제, 고엘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부여시대에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지만 형사취수제는 뭐예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 아기를 낳아요. 첫째 남자애를 낳으면 그 애를 형의 이름으로 하고 형의 재산을 거기다 다 줘요. 보통 동양에서는 장자에게 다 줘요. 2배를 줘요. 나머지 3개가 있다면 3분의 1을 장자에게 주고 3분의 1을 형제 그 동생들이 나눠 가져요. 이게 성경의 상속법이에요. 그래서 오난에게 형수를 줘서 첫 번째 아들만 그래요. 첫 번째 아들만 그 형으로 주고 재산을 3분의 1을 그 형에게 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형수랑 안 살고 싶으면 그만 살고 다른 여자랑 결혼해도 돼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게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계속 살고 싶으면 계속 살아도 되지만 나는 이제 마음에 안 들요 하면 이제 그 아들하고 그 부인은 가서 재산을 가지고 이제 딴 여자랑 결혼해서 나머지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게 고엘 제도. 이게 뭐냐면 부활 신앙에 기록된 거예요. 죽었지만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어줘야 된다는 것이 이 형사 취수제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난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8절이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이렇게 사실적인 성경 표현 너무 남사스럽죠?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 아우 세상에 이런 것까지 써놨나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난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피임의 방법을 설정을 몸에 하지 않고 나오는 걸 오난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고 원래는 오난이 강하다는 뜻인데 이게 오난의 입장에서는 형에게 씨가 있으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가 없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형은 죽었어. 그러면 그 재산은 전부 다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씨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재산의 4분의 2가 날아가는 거야. 나머지를 내가 가져야 돼. 동생 셀라랑. 그게 아주 이기적으로 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유다의 잘못입니다. 유다가 자식들을 강하게 무기화해서 경계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난도 죽었어요. 그래요. 유다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가 자식 하나만 잃어도 이렇게 속상한데 둘이나 한꺼번에 줄줄이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악하다고 더 슬픈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서 몇 장이죠? 사무엘 기록이 잘 안 나왔는데요. 보면은 다윗이 아들이 압살롬이 배반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어요. 아들이 셋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맹발로 도망치. 근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기를 배반해가지고 죽이려 하는 나쁜 놈인데도 자기가 대신 죽었으면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은요 유다의 후손이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요. 유다는 자식을 둘이나 입었고요. 다윗은 아들을 4명이나 먼저 앞세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이자 진리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유다는 자식을 잃고 내가 대신 죽을 걸. 내가 악한 놈이었는데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셨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빠가 요셉을 잃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국무총리인 요셉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국무총리시여 나를 베냐민 대신 죽이시고 감옥에 넣으시고 베냐민은 아버지한테 보내주세요.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셋째를 가졌을 때요. 다윗.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아들이 나면 대신이라고 칩시다. 대신 죽어주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딴 쪽에서 감동을 받고 와가지고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라고 칩시다. 딸이 났어. 그래서 그냥 요셉의 뜻이 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 더 주세요 해서 더 다히라고 쳤어요. 대신 유다가 대신 죽기를 바랬고요. 다윗이 자식 대신 죽기를 바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셔서 악하고 나쁜 자도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말지 않는 사람 골라오는 게 아니라 악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유다는 악한 자기 자식 때문에 대신 죽기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착해야 구원해주고, 말 잘 들어야 구원해주고, 강해야 구원해주고, 무기가 잘 단련되어 구원해주고, 경계를 잘하고 남을 이겨야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 악하고 부족한 자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유다는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게 유다의 매력이고 우리 신자의 매력입니다. 신자는 어떤 게 매력입니까? 남보다 강해지고 경계 잘하고 무기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매력이 아니라 대신이라도 울어줄 수 있고 대신이라도 마음을 써줄 수 있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자의 매력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못했어요. 차마 전화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아이고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들 7살짜리 잃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내가 이제야 엄마 마음을 배우네요. 엄마 우리 딸은 나보다 더 좋은 하나님 아빠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위로받아요 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자식을 잃어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귀하지만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품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내가 억울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찰서 목요일날 조서받으러 갔는데 거기서는 좀 화면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주는데 그 차가 타이를 치고 그거 안 쳤으면 저번대로 가서 그분들이 돌아가실 건데 그 천 치는 바람에 틀어져 가지고 두 분이 살아나셨다. 그걸 봤어요 제가. 근데 이제 막 너무 슬프면서도 타이의 희생으로 그래도 2명은 살았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또 예수님도 죽으셔가지고 나를 살리신 것처럼 다이 마지막에 그래도 2명은 살리는 죽음을 갖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말이요, 여러분 보실 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기를 낳는 행위를 여러분 음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친정으로 쫓겨나서 며느리 탓을 하면서 쫓겨난 다말이 유다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단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남을 살리는 삶으로 원망이나 자책이나 갈 길을 잃어버린 슬픔의 상황이 아닌 두 남편을 잃고 자식 없던 여인 다말이 일어선 것처럼 우리의 슬픔 가운데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들 둘을 먼저 잃은 유다가 악한 자식을 위해 대신 죽고 싶어 울부짖는 그 현장에 유다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악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두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쫓겨나갔던 다말이 종려나무처럼 일어서 가문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은혜로 일어서 사망과 죽음과 수치를 일으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다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